자, 오늘 44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기도 응답. 우리 성도들이 그토록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많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 받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흔들리고 막 연약해지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를 제가 몇 가지를 먼저 우리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근본이 있죠, 근본. 여러분, 이거 제일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신분도 바뀌었고 또 권세도 가졌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축복이 뭐냐? 기도 응답 받을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그겁니다. 자녀라는 관계. 이거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 특별하게 했다, 특별한 곳에 가서 했다, 특별한 사람에게 우리 기도를 받았다, 그거는요 부수적인 것이지, 그거는요 근본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달이 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의 방법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은 소통입니다. 소통. 쉽게 말하면 제가 늘 말했죠. 우리가 교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죠?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교류하면 그걸 유통이라고 말합니다. 물건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반대로, 물건 반대로 돈이 가고, 서로 이제 통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유통이라고 말해요. 통한다는 말인데, 눈에 보이는 물건이 또 돈이 통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격체는요, 서로 우리가 말을 하지만 뭐가 통합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우리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 사람과 사람 간에 우리가 소통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외우고 그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는 거,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말씀을 통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소통이죠. 그러면 이 소통에 따라서 뭐가 되어집니까? 그 다음에 제가요, 우리 영적인 축복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그걸 형통하는. 이거 형통은 일방적인 겁니다만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요,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통입니다. 방법은 뭐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언약을 딱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뭡니까? 말씀을 듣고 나는 기도하면서 서로 뭡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함께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이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마음을 다 먹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읽고 또 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 안 되느냐? 이거 안 해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하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하고 우리가 소통할 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조그마한 거는 그냥 자녀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주지만 우리 나중에 우리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뭔가 나하고 대화하고, 그죠? 아버지 나한테 이걸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데 아버지 내가 정말로 대학 등록금을 대주시면 그러면 내가 앞으로 대학 졸업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아버지가 등록금을 해주면서도 뭐죠? 그건 돈 문제가 아니죠. 단순히 돈이 아니고 이 돈을 통해서 우리 자녀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소통하는 것 되죠. 여러분 사실 근데 우리 자녀가요 대학 등록금 받을 때 해가지고 입이 티 나가지고요 그냥요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금 거기서 툭 내밀어도 그래도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은이 등록금 어디서 이렇게 입티나고 줘도 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주는데 예컨대요. 우리 다은이가 성장해가지고 성숙해가지고 어느 날 탁 와서 뭐, 아빠 이번 첫 번째 내가 등록금 대주면 내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내가 그다음부터 등록금 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멋진 이런 사람으로 성장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아빠한테 이렇게 효도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러면요, 와 우리 오장로님 막 그냥 벌써요 막 째져가지고 야 등록금 하고 그다음에 너 혹시 너 필요한 거 없나? 뭐 이래가지고 옷도 사주고 한다 아닙니까? 벌써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중요한 소통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길 원한다. 자,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 그 자체가 끝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의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진짜 뭡니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진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달하고 내가 응답받는 정인으로 서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이게 이제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 막 좋아하면요, 거기서 막 너무 좋아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다음 응답은 못 받습니다.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응답받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 돌리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응답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헌신하고 쓰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우리에게 오고 나중에 이 축복은요, 이 흐름은 우리 후대까지 막 연결되어집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우리가 뭐 기도 응답하니까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 막 그런 정도 수준 말고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 응답 못 받아도 내게 기도 응답이 별로 없어도 뭡니까? 나는 별로 생각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가 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앞으로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를 키우고 후대를 키우는 거기에 내가 소임받을 사람이다. 이래버리면 뭡니까? 이미 모든 거 다 이미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모든 게 다 뚫혀버립니다. 이게 기도 응답에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인데요. 우리가 이것부터 먼저 정리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나오죠. 이 간단한 말인데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여기 나오죠. 참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 기도 응답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성령입니다. 성령. 이 말씀 아시죠? 그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우리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거기 전에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사람이 자녀가 우리한테 생선 달라고 할 때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이 생선 달라고 할 때 뱀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알이 뭐냐 이제 계란 말이겠죠. 계란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악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악해도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가장 좋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축복이 성령이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죠? 바로 역사란 말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뭐냐? 내 어려움 속에 성령이 지금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입니다. 아직도 어려움이, 그런데 안 그래요. 옛날에는 뭐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새벽기도 때 어떤 야고보서 말씀인가를 위해서 내가 원고를 지금 하나 쓰다가 거기에 내가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사람들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보면 한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는 불신자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거는 전부 다 저주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휘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롯같이.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뭡니까? 불신자가 저주를 받는데 재앙을 받는데 거기 성도가 휘말려 들어가서 막 어려움 당해요. 그런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니까 또 하나는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훈련하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요
복음으로 막 깊이 들어가게 만들고 우리 진짜요 현장을 제대로 보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사단이 우리 전도 현장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없어도 막 일들이 막 생기고 그래요. 그거는요, 지금 사단이 지금 뭐냐면 영혼을 두고 나하고 지금요, 완전 한판 지금요,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겪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의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 내가 복음 잘 모를 때는 이 문제는 전부 다 뭐냐? 내가 지금 저주와 재앙 가운데 들어갔든지 아니면요, 내 주위 사람이 저주 재앙을 당할 때 내가 거기 휩쓸려 들어갔든지 뭐 이런 건데 내가 지금요, 진짜 언약 알고 기도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그 속에 지금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뭘 작업하시느냐? 내 안에 내면 속에요, 진짜 복음을 깨닫게 만드셔서 이 작업을 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요, 나밖에 몰랐던 내가 현장을 딱 보면요, 세상 현장이 지금 얼마나 지금 강팍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요, 여러 가지로 막 갈등하고 이런 게 보입니다.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구나. 내가 옛날에 복음 없이 문제를 당하니까 그랬다 아닙니까? 근데요, 나가보면 내 같은 사람은 천진 겁니다, 천진. 지금 뭐 복음 없이 사람들이 문제를 겪는데 막 이렇게 휩쓸려 갔다가 저렇게 휩쓸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그때 사실 이제 이 표현은 약간 이상한데 하나님은 지금요, 일을 늘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24시간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요, 시대떨에 가다가지고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시대떨에 가니까 이거는요, 왜냐니까 이 적들에게 잡혀가지고 갇힌 게 아니고 자기 편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이 예레미야를요 가둬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부터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늘 일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거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이렇게 말한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시간표, 이 기도하는 시간표가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진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표에 지금 성령께서 24시간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표가 바로 성령이 바로 역사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오죠. 참 이거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나는요,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는데, 지금 하나님 어려움 주신 이유는요, 내가 진짜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제일 빠르겠습니까? 내가 빨리 그걸 눈치채고 기도하는 게 제일 빠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맨날 다른 거 합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기도 안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맨날요, 기도 안 하니까 자꾸 원망하고 막 염려 안 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염려해요. 왜 그러냐? 이거는요, 하나님 계획을 잘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빠른 방법이 없다. 기도. 방법. 이 말은 뭐냐니까 제가 이야기하던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도가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면요, 기도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가난하게 됐는데, 내가 지금 문제가 왔는데 내가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면요, 기도하는 게 제일 빨라요. 맞죠? 안 그러면 내가 우리 조장로님 보고 장로님 저 뭡니까? 내가 우리 내 방에 좀 오셔요 이러면요, 그럼 장로님은 나는요, 장로님 내 방에 오는 게 제일 원하면 장로님 그럼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보자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그러면 옷을 좀 바꿔 입고 갈까요?
또 갈 때 목사님 커피라도 한 잔 빼가갈까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나는 장로님이 내 방에 빨리 오기를 원하면요, 그냥 내 방에 오면 돼요. 여러분 무슨 말 알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뭐냐니까, 내가 문제를 당할 때 기도하는 게 제일 좋다. 많은 방법 중에 기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기도하는데, 나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기도시키려고 지금 문제를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염려하고 있으니까, 딴 데 가서 놀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은 너는 지금 나를 쳐다봐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시 뭡니까? 다른 방법 취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깨닫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거 깨닫고 나서 많은 거 내가 치유받았죠. 지금도 막 어려움 오면요, 막 안 합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아,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 거야 이러면요, 그냥 그거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뭐 가지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빠르니까, 더 좋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후유증과 뒤탈 없이 완벽하게 역사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하다. 어제 우리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요. 자, 뭐냐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어제 우리 조집사님은 그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옛날 신앙으로 막 이렇게 우리가 근데요,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막 즉각적으로 기적으로 역사하는 이런 것들을 좀 옛날에 체험한 우리 성도님이, 그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 막 좀 미지근하고, 뭐를 막 뜨겁게 뭘 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죠? 뭐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계셨던 그 순복음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조영기 목사님은요, 막 신유기도를 하다가, 그죠? 뭐 그냥 조영기 목사님 그런답니다. 여기 당신 나왔고, 당신 나왔고, 당신 나왔고, 당신 나왔고, 당신 나왔고, 이렇게 받아요. 근데 그러면 그 중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막 나은 사람이 막 나온대요. 그랬는데 이제 어제 내가 들은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허공에다 대고 나았고 이렇게 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우리 성도가 병치료를 받았는데, 이분이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허공에 대가지고 나았고 하는, 아, 그게 지금 나보고 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 우리는 약간 그런 좀 색깔이 좀 반대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가는 막 그런 어떤 유형이라면, 거기는 막 적극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적극적으로 뭡니까? 막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건데, 뭐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약간 우리 조장로님 여기서 죽어 계세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 조장로님 죽었으니까 빨리 목사님 오늘 살리세요. 이래가지고 봉근이하고 우리 다솜이 와가지고 막 저한테 막 목사님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수기도 해가지고 살렸어요. 그런데 그것만 왜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이 그걸 바라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 조장로님이 천천히 살아가지고 영 안 죽으면 더 좋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생각이 그겁니다. 여기 지금 안 걸린 사람이 있는데요, 내가요, 예컨대 조장로님 나을지어다 이래가지고 바로 나와보세요. 근데 일주일 돼가지고 또 재발했어. 나는 그것보다 차라리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나중에 영원히 뭡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런 축복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여기 나오던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그런 후유증도 없고 뒤탈도 없고, 죽었던 사람이 또 살았던 사람이 또 죽지도 않고, 암을 낳은 사람이 또 암 재발도 안 되고, 그렇게 역사한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이거는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역사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성령 역사는요,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기도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물론 아까 말했지만요, 적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적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역사하면서 뭡니까? 나를 진짜 믿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영원히 뭡니까? 이 흐름이 안 바뀌도록 하나님 하시는 역사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왜? 제가 그렇게 응답받았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막 이렇게 막 뭡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많이 가봤는데요. 어디 가봐도요. 내가 받은 뭡니까? 어떤 체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요. 정성적으로 말씀 쭉 따라가고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이 막 시간 많이 걸렸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취한 역사가 저는 분명합니다. 저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원하지 않고 조영희 목사님 같은 분을 원하시면요. 또 그런 교회 가시면 돼요. 저는요, 내가 거짓말을 못 합니다. 나는요, 그런 게 별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이 제가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은 천천히 말씀 따라가면서 진짜 여러분이 뒤탈도 없고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도 없고 후유증도 없고 정말로 우리가 계속 뭡니까? 이 흐름을 살아가는 이 흐름을요, 내가 누리고 평생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거 분명하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 그래서 나오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죠? 본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요? 그 이름 안에 하나님 언약 성취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언약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말씀. 하나님 말씀의 흐름은 뭐다? 내가 복음 모르고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시고 실제로 뭡니까? 복음 속으로 나를 막 깊이 들어오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조금씩 내가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드리버 이 시대의 복음의 정인으로 만드는 게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거는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다음 뭐랍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라. 왜요?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념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기다리라. 기다리면 여기 기다린다는 말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게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응답의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바울도 한번 보세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막 케어가 됐지만요 바울 자신도 내면이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바울을 치유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주시고 바울이 뭡니까? 자기 질병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를 지금부터 바꾸기를 원한다. 너를 지금 내가 성장시키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 작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란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진짜 기도하시고 기도의 본질을 좀 알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내가 볼 때 우리 후대가 어릴 때 기도를 잘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를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에 무지했던 내가 이제 눈을 열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곳에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응답을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나를 치유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듣고 하나님 거기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문제나 질병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가진 많은 성도들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 이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강단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